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도가 되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는 2019년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 일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2019년도가 되면서 다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올해는 꼭 성경 3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통독반에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통독에 함께 힘을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 말고도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매년 하는 다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다짐들 가운데 올해는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꼭 1등을 해보겠다라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짐들이 다 있을 것이고 새해에 꼭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지만 이 다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분명히 목표가 있을 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다짐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쏙 빼놓고 내 의지를 가지고 먼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에도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을 따라서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였던 룻에게 이제는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미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는 지금 그 대상으로 나오미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대상으로 보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아스야말로 룻이 안식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우리가 읽은 9절에서만 보아도 하녀를 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타작마당을 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부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재력도 갖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전의 말씀들 속에서 직접 타작마당에 나와서 사람들을 살펴보았던 인물로 우리들은 그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자상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친족들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대를 잇게 되는데 그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안식을 줄 사람으로 보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보아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았다가 그가 눕는 곳에 가서 이불을 열고 그 발치에 누우라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룻은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생각은 나오미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 가운데 행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유대인의 율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도 없었고 재력도 가지고 있었으며 충분히 룻을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먼저 앞서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막상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이 마주쳤을 때 그 일을 나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입장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본 보아스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발시 이불에 누운 여인을 보고 보아스는 놀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잠결에 깨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인한 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룻에 대해서 말합니다. 룻, 당신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저 법도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순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룻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룻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도 순리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내 발치에 한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아스는 침착하게 본인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법적인 것에 거스르지 않고 명확하게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먼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모든 일들이 알고 있는 이 룻에 대해서 한밤중에 남자에게 갔다가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룻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순리적으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의 급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일들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아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들의 행동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하실 때 명확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확하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그 순서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9절에서 룻을 확인하고 룻이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내 눈앞에 있었던 그 일들이 나의 눈에 차지 않아 보여도 그 뒤에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나에게 딱 맞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냐면 배려함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어사전에는 배려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데 막상 나는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려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아스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순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사람은 내 욕심대로 행하고 급하게 행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순리대로 순서에 맞도록 법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급격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일들을 보면은 순리에 맞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하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급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그 순리에 맞추어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룻기 3장을 읽으면서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급하게 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일이 처리되고 진행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저 사람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명확하고 배려하고 순리대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욕심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다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